민수기 14장 1에서 45절 말씀입니다.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7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성막 위에 여호와의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있는 그 진영에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1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말하기를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말 악독하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 추측을 쏟아내었고요.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반역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 배려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수많은 군중의 반역을 막아보려고 6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호소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대로 행하기만 하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설득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은 말라고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오히려 온 회중은 10절에 돌로 치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은 모세에게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동안도 많이 참으셨죠. 이제 더 참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인지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상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겨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 받은 지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었죠. 그때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때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용서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런 반역을 저질렀으니 이야말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로막아 중보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시고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겠죠.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언약 백성에게 이미 행하신 것이 헛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행하신 것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둘째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근거입니다. 셋째로 이미 말씀하신 것에 합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넷째, 하나님의 인자가 광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에 관한 단 하나도 근거를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게다가 모세도 무조건적인 전면 사면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해달라는 거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 참아달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참으시는 중에 훗날이라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들에게는 죄악을 갚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3, 4대까지는 참아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무조건 사하노라. 전부 사하노라가 아니라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죠. 이스라엘은 전면적 사면은 아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을 믿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닙니다. 죄인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언약을 들이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기 주장을 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기도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대는 것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요. 이스라엘을 중보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을 압박하는 카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모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저 말씀을 해두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에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참되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진멸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중보해서 용서받고 깨뜨린 십계명 돌판 대신 다시 다른 돌판을 받으려고 새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부터 6절부터 읽었죠. 서명식을 하시는 장면이죠. 모세에게. 모세의 영혼에 여호와 서명을 하신 거예요. 서명을 하되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어떠한 여호와. 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니까 모세가 저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내 서명을 제발 써먹어 달라고 미리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을 들이대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모세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다행이죠. 언약 말고 다른 것을 들이댈 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대면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대로 사안으로 하셨는데 당장 진멸하려던 것을 취소하신 것이죠. 벌을 아예 안 주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40년 사이에 믿음을 가지면 몰라도 믿음을 못 가지면 죽는 것이죠. 40년 사이에 회개를 온전히 하면 몰라도 회개가 온전치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믿음이 없던 그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회개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징벌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원망불평할 때마다 누가 그랬는지 다 아시고요.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마음으로 멸시만 해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해서 징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십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그래서 정말로 40년 만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살아남고요. 다 20살 아래만 살아남고 20살 위였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이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요 다 60세 아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만 가져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훗날 자기 지파의 땅 이외에 땅을 더 얻었습니다. 갈렙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사실 그 자체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그 차이, 우리 인생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보아야 참되게 보는 것입니다. 자,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더라면 승리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그 족속들은 위험 요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징벌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전쟁으로 죽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죽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죽긴 죽는데 전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살 아래 사람들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20살 위 사람들은 20살 위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20살 아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40년 동안은 하나님은 20살 아래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배반자들인 20살 위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이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본인들 탓이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내뱉던 습관적인 말이었는데요. 그 원망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내면에 원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운명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말한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죽겠네 하니까 네 말대로 죽어라 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시니까요.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주의 말, 원망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응대로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해서 40년간 약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하루에 85명씩 매 시간마다 7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들도 계속 태어나서 38년 후 군인의 수는 여전히 60만여 명이었습니다. 40년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알 수 있죠. 많이 죽으니까 많이 태어나게 하시는데요. 새로 태어난 인구가 군인으로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40년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방황하리라는 하셨는데 20살 아래는 부모 세대 때문에 죄를 함께 지는 것이죠. 공동체니까요. 40년 동안 방황을 함께 해야 해요. 그래도 20살 아래가 자기 부모 세대를 원망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죄 없이 40년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함께 형제의 죄를 함께 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고 지도자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즉각 천벌로 죽었습니다.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결국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결과를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방황 후에 나중에 기록된 것이니까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야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고 교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과 명령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도자 모세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객기를 부렸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는 징벌을 잠잠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때 잠잠히 있었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 38년 동안 잠잠히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 38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을 바라며 결코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성숙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품, 능력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합당한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제멋대로 청개구리처럼 했고 패배했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만용으로 행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인간적 계산, 전략, 신념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우직하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신념에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었고요. 언약에 따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 수행에 도전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갈렙처럼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더 받은 것처럼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기도 응답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계명 준수, 사명 수행 하는 만큼 복은 보장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이 완성되고 구원도 완성되는 날입니다. 언약대로 다 완성이 됩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서 모든 것이 종결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뜨겁게 사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크게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만이 진짜 우리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근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확장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 새 언약의 피를 뿌려 우리를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수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발을 딛고 선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시작하여서 내 제자의 제자에 계속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갈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제주복음화 모든 민족 제자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